신약성경 320쪽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예, 오늘 주일이면서 또 설날이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가 새해의 인사를 이미 1월 1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또 설날의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죠. 우리 같이 옆 사람 바라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다 출타해서 거의 대부분이 출타하셨네요. 보니까 출타하시고 예배 자리에 안 계신데 이제 또 고향에 이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셔서 우리의 빈자리를 여러분이 채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안 계셨다면 오늘 우리 예배 자리가 참 많이 허전했을 텐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새벽 시간에 묵상하면서 또 중요한 본문의 말씀을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주에는 우리가 1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만 오늘 이제 3장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을 지난주에 시작하면서 빌립보 교회는 참 기쁨의 교회다. 그 이유는 바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참여하는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로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별칭이 빌립보서의 별칭은 기쁨의 서신, 감사의 서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별칭으로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빌립보 교회 안에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일들만 있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볼 때 이어지는 2장과 또 오늘 3장 또 마지막 4장까지를 볼 때 그들의 삶에는 또 좀 연약함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요 감사의 교회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잘못된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참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바울 서신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물론 빌립보서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바울 서신 안에는 132번이나 사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컴퓨터로 검색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만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향하여 각 교회를 향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소리를 132번이나 할 때는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정말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어떤 주 밖에서 세상 속에서 어떤 기쁨을 찾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소리를 바로 132번이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또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기쁨의 교회고 감사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니 주 밖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해도 나는 그것을 수고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처럼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짜증날 일이겠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할 때 여러분 누가 듣기 좋아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같은 말을 잘 듣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요양원 식구들을 보면요, 할머니들이요 대부분 치매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요양보호사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잘 들어주는지 몰라요. 아, 그러셨어요, 어머니? 그러셨어요, 할머니? 그러면서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할머니는 재밌어라 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듣는 입장에서는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그러한 사람으로서 같은 말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 입장에서도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고롭게 여기지 않을 것은 그 이유가 있는데 너희들의 안전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다.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소리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반복되는 말이 무엇인가? 예, 그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 다른 어떤 것으로 기뻐하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로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잘 가르치고 지금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잘 가르친 그런 빌립보 교회, 처음부터 이제까지 그 복음 증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그 교회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들이 지금 주 밖에서 어떤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안전치 못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보면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라. 여러분, 이 헬라적 표현 중에서 이 3번이 반복된다는 것은요, 엄청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놈들은 아주 극악무도한 놈들이니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삼가야 할 그 사람들이 누군가? 개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라. 여러분 우리는 개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개는 우리와 너무 가까이 하는 애완동물로 우리의 인간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그러한 강아지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당시 개는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먹이를 위해서는 더럽든지 추하든지 그런 것 관계없이 아주 못된 것을 행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표현들을 개를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 어떤 의로움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불의와 부정으로 가득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지금 개들이라, 그들은 개들이다, 그들을 삼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원어적 표현은 바로 자기의 것으로 자랑하는 것을 삼가라,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느니, 자기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니, 자기가 어떤 공로를 했느니, 이런저런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갔는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을 자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몸을 상해하는 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지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까요? 옛날 우리가 보았던 개역 개정판에는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할례당 하면 이 손이 무엇일까요? 이 손, 핸드, 이 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손해본다, 손절한다 할 때 그 바로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라내는 그러한 할례당,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남자의 부피를 잘라내는 것을 할례라고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육체에서 뭔가를 잘라내 표시를 함으로 그것이 구원받은 표시인 것처럼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말할 때 손할례당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자기의 몸을 상해하는 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손할례당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표피를 베어내고 자기 몸을 상해해서 피를 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러한 행위들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그러한 행위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이 부족하고 무언가 할례를 행해야 되고 자신의 어떠한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려야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손할례당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행악자다, 자기를 자랑하는 그러한 자들이라, 개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자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데 그러한 당시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으로 어디를 가나 취급을 받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높임을 받고 그들이 대단한 위치에 올라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좌절시키고 낙담하게 만들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삼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그들은 바로 개들과 같은 표현이다, 개들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표현이 좀 성경적으로 좀 지나친 그런 표현 같지만 결코 지나치지 않은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천국에 못 갈 뿐만 아니라 남들도 천국에 못 가게 막는 그러한 악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종교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것, 그것처럼 악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렇다면 이 개들이라고 칭했던 사도 바울이 개들이라고 칭했던 그 칭함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개들과 같은 그러한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신비주의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100%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은요, 한때 우리나라 교회,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 가운데에서도 뭘 들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뭘 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느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었고 또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거듭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귀한 은사이기는 분명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하나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이상 거기에 무슨 육체적 할례가 필요하고 그 이상 거기에 어떤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행위가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개들과 같은 그러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기 위하여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펴셨으면 제일 뒷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방송실에 한번 띄워주세요.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오셔서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살아생전에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 얻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그러한 복음의 그러한 날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심판이 이르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다 거기에 뭔가 첨가해야 할 일이 없다.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으로 완성이 된 그 구원의 사건에 무슨 이상한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할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어떠한 뭘 봐야 되고 뭘 들어야 되고 무엇을 느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한 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온전히 다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14절의 말씀 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을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 두루마기는 뭘까요? 옷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옷은 그 사람의 행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옷을 빤다는 이야기는 자신의 행동을 회개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회개한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가? 이어지는 말씀 바로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권세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놀라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바로 이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15절에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여러분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그러한 자들 바로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무언가를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데 그 예수님으로 다 이루어진 것을 뭔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개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여러분 얼마나 큰 죄악된 모습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죄들보다 제일 앞에 나오는 그것이 바로 개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끼워 넣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 오늘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예요? 개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지만 또 앞으로 잘 믿어갈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자칫 잘 못하면 나에게도 남에게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걸 강요할 때 말입니다. 다른 걸 요구할 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 바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협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이렇게 엉뚱한 대로 흘러가기를 원했겠습니까? 나름 잘 믿어보려고 애를 썼겠지만 잘못된 길로 걸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오히려 끌어내리고 망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엉뚱한 이단 교회에 가서 계시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로 돌아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묵상했던 2절과는 정반대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은 어떻게 해요? 개들을 삼가라 그랬죠. 여러분 개들은 무엇으로 예배할까요? 개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봉사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는 예배입니다. 사람에게 이 봉사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섬기는 그러한 단어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개들은 자기의 의식이나 자기의 자랑을 가지고 자기의 전통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개들은 행악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은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그러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절에서 행악하는 자들은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어떠한 업적이나 태생이나 어떤 자식의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바로 행악자들이고 그러한 개들인데 오늘 우리는 누구를 자랑하는가?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2절에 바로 그들은 어떤 사람? 몸을 상해하는 그러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손할례당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 바로 곧 우리가 할례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절의 손할례당과 반대말은 오늘 3절의 할례파라고 하는 말과 반대가 되는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할례당은 바로 자신의 몸에 뭔가 칼을 대야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자기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할례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할례파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마음의 중심의 할례를 받은 사람,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원래 무엇이 있었습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욕심으로 가득 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전의 마음속에는요, 누구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악한 본성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그 할례파인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모든 욕심들을 잘라낸 사람들,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욕심을 잘라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진짜 할례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하는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우리가 할례파다. 그래서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들은 말입니다, 자기 의식이나 전통을 자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예배하게 되고,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로 살아갈 때, 그들의 육신의 것을 자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을 하고, 그들은 몸을 상해하는 손할례당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할례파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러한 사실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할례파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 바로 그것이 어떠한 삶의 모습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중심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따르는 할례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잘못 그 중심을 잡으면
오히려 나의 어떠한 그 잘못된 열심이 나를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남도 망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열심이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믿는 것도 좋지만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참되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죠.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한 장만 넘기시면 있죠. 아주 유명한 그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이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의 어떤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인해서 어떤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유혹, 어떠한 세상의 협박 가운데도 굴하지 말고 그 주님 안에서 완전히 이룬 그 구원의 은혜 앞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여러분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지만 참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서 너희들이 기쁨을 찾으려 하면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오늘 뭐라고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감싸고 넉넉한 포용력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품어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관용을 권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연약함과 또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염려를 중단해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이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붙들고 있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 넘겨드려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무엇으로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는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어려운 그러한 까닭은요 무엇일까요? 말과 행동이 또 가르치는 그러한 말씀들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입으로 고백한 대로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단순한 그러한 삶이 진정한 참 평강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실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설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말씀과 같이 바로 세 가지 모든 사람에게 기쁨으로 관용하며 염려 대신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고 본을 보이며 말씀대로 단순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매일의 삶을 실천한다면 올 한 해는 어떠한 삶이 될까요? 예, 행복한 해가 될 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떤 세상 끝에서 찾아가면 여러분 어떤 해가 될까요? 불행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올 한 해도 만족해 행복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교회는 기뻐하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보였는데 사실은 주 안에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주 밖에서 다른 것들을 주장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다른 말을 듣고 그들의 주장대로
몸에 칼집을 내고 피 흘려 그것을 마치 구원의 증거인 양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들을 향하여 개들이라고 할 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강건하고 신랄한 그러한 비판의 말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혹시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으로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고 알파가 되고 오메가가 된 놀라운 은혜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시작과 마침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그 사랑으로 행복해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2023년 한 해도 아버지 승리의 믿음의 길 아름답게 걸어가는 주의 종들 모두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